여러분, 겨울이 갔습니다. 겨울이 이제 다 간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음 주 날씨 보니까 영하 5도 정도 내려가는 날 하루만 있고 거의 이제 영하 1도, 최하가 영상 0도 그 정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저희도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3.1절 기념으로 또 그 이천에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바깥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실제로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운동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핑계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을 계속 운동장을 바로 앞에 두고도 계속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되게 심한 상황을 겪으면서 예전에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의 이 하늘, 이 선교 갔다가 딱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공항 버스를 타고 복귀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한국의 맑은 하늘이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야, 우리 땅에 왔구나. 그것을 너무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의 공기가 너무 맑고 좋아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되게 그립고, 그때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다시 이렇게 좀 들어갈 때 보면 이게 저 산을 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미세먼지를 보는데 뿌옇게 산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뿌연 것으로 다 차 있어서 막지 않고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저렇게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것처럼 뿌연 하늘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사실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 자꾸 인간의 본질적 본성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그들의 불견한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자기의 그 행위로는, 의로움의 행위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아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고 온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 기준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기준, 인간의 생각과 기준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서 깨끗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랑 똑같이 삽니까?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분들보다 착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분들보다 우리가 선행을 더 많이 행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절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롱그라는 분이 선교사님이 쓰신 흑인 선교사님이신데요,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있대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화에서 보았습니다. 그 책에 재밌는 경험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흑인 빈민촌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어떤 음식을 먹고 자라셨냐면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 지금 개나 고양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주워 먹고 사셨대요. 그만큼 가난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외국에서 온 백인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 흑인 선교사님을 아기 때 잘 본 거죠. 그래서 자기네 집안에 그 백인 선교사님 집에 집안을 청소하는 사환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환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청소를 잘 해놓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님 부인이 나가셨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선교사님네 집이 하나도 더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빈민들의 움막에 비하면 여긴 궁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할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놀다가 집에 갔어요. 그날부로 해고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흑인 선교사님 빈민의 움막에서 자랐던 한 소년의 눈에는 하나도 더럽지 않은 집이 백인 선교사님의 부인의 눈에는 너무 더러웠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청소하라고 부른 아이가 더러운 발로 모든 집을 다 오염시키고 나가버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깨끗함은 그 깨끗함을 요구하는 대상에 맞춰진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던 소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집은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그러나 백인 선교사님 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더러운 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청결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좀 착하게 살지, 내가 이 정도면 좀 선하게 사는 거지, 내가 주일날 예배도 좀 드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돕기도 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한테 내가 좋은 것 좀 드리고 이렇게 좋게 잘 지내는 것, 내가 이 정도면 선하게 살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사람은 내 기준에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고 더 위대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 조건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청결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예전에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사람이었다, 아주 딱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범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한 남자가 다윗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보내서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면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자기의 쾌락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남자를 그냥 죽여버린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에게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청결함이 있었다. 그게 뭘까요? 나단 선지자가 한 약한 힘없는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하고 있는 죄가 지금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 줄 아십니까? 라고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통곡하며 침상이 젖도록 밤이 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정직함이 있었다. 자기 죄를 자기 죄로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해요. 저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에게도 실수하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약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죄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우리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는 정결 의식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사는, 당신들은 정말 더럽습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은 네 배로 나온다. 너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너의 죄악이, 그 더러움이 너의 말과 행동으로 너를 더 더럽게 한다. 그게 진짜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함의 의식과 깨끗함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깨끗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문헌을 찾아보면요, 그들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관한 부분이 없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전부 다 몸을 깨끗이 씻고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 의식을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성물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막 어마어마하게 쓰여 있는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정결은, 그들의 깨끗함의 기준은 행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하려는 너희의 몸부림이,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행동으로 죄를 끊는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칫 덕의 실제적인 특성을 놓칠 수 있다. 죄를 끊으려면 잘못된 근본 욕심을 살피고 거기서 놓여놔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무작정 죄만을 끊으려고 한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이 죄의 뿌리인 욕심으로 치우쳐 있으면 모든 외적 훈련은 정작 욕망이 들끓는 순간에 무력해진다. 여러분,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해요. 이번에 우리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방문할 때 그 모든 비용을 우리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한 제자반원들이 회비로, 나중에 제자 훈련 끝나면 우리 전도여행 가기로 하기 위해서 회비로 모은 걸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참 감사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첫 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훈련은 교회의 직분자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헌신자를 세우려고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성도님 한 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울 건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삶을 기도하면서 싸워내는 시작,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향한 몸부림이지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제자훈련은 받아보시면, 제자훈련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 달고 숙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연약함이 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되뇌이고 깨우치고 발견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갈도록 돕는 일이 제자훈련.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떤 일을 더 하거나 행위로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행위나 업적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많이 짓고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원 하나 도울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더라.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느냐, 둘 중에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너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우면 그 마음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B입니다 라는 말은 성립하는데 그래서 B는 A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행위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깨끗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와 말로 드러날 때 그게 참된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선이 없고 가식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깨끗함이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뜻은 위선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눈이 밝으면, 눈이 좋으면 밝은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들리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눈은요, 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밝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기 원하면 너희의 삶 또한 밝고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어둡고 죄악된 음침한 것을 바라보면 너희의 삶은 죄악되고 음란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가 보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어두운데 너희의 삶이 밝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할 때 성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천진난만하다. 네, 우리 빛나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놔주세요. 애들은 다 떠들게 돼 있어요. 떠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냥 놔주세요.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과 함께 예배하는 법을 저도 익혀야 되고 여러분들도 익혀야 돼요. 그게 진짜 한 공동체 된 예배예요. 여러분 천진난만하다라는, 성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천진난만하다, 진실하다, 순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다, 순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잘못했을 때 표정이 달라져요. 애들은 뭐 하나 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표정이, 순수한 사람들은요 그 얼굴에서 그걸 감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모르는데 애는 알아요. 뭐 하나 잘못해놔, 화장실에서 뭐 하나 깨뜨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와서 엄마 괜히 그러고 살을 부비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른은 어때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건데 그거는 실수지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이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술을 그냥 만취해서 차를 마음대로 몰다가 수없는 사람이 죽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으면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정직의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으로 포장을 해요. 자기의 잘못을 아주 작은 실수로 감추고 자기가 요만큼 선을 행하면 부풀리고 포장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찬을 싫어해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수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은요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우겨요. 자꾸 그걸 목사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걸 받아주면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틀렸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목사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지 않은 길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옳은 길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그 용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예요. 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선한 걸로 합리화시킵니다. 또 작은 선을 엄청난 선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마음이 깨끗한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도 자기가 행한 선한 일로도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거래요. 자기가 선을 행했으면 그 작은 선으로 인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왜곡된 게 뭔 줄 아세요? 수많은 책들, 또 서점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완벽함을 믿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념과 믿음을 착각해요.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정말로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높아질 거야. 여러분, 거기 속에 숨겨진 아주 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아지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면 그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더 그 자리에서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다윗처럼 그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겸허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
자기 PR의 시대라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지하철인가요? 어디서 사람을 이렇게 살려준 취객이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을 막 내려가서 살려가지고 끌어낸 어떤 청년 인터뷰를 했죠. 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한 말씀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이 났어요.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절망 속에 있는 분을 구원하는 건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 적어도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당시 집사님들은 지금도 집사님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전도를 하기보다는 교회 일들을 관장하시는 직분으로 집사를 세우는 거죠. 교회 기관들을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느 날은 한 번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거의 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 당하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보였고 그 엄청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처참한 그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처절한 절망적인 삶 속에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이천우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인 고아로 크신 분입니다. 7살에 어머니를 여였으니까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당시 아주 오래된 6.25 전쟁이 끝나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저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면서 구걸하면서 아이가 먹고 살았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거리들이 다가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르친 게 뭐냐면 소매치기였어요. 여러분
경찰이나 형사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조직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조직이 소매치기 조직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는 그 조직은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단속이 엄청 심하대요. 왜냐하면 소매치기는 훔쳐서 조직으로 안 들어가면 다 그게 자기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조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소매치기 조직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고 함부로 조직에서 떠나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매치기 조직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소매치기를 배우고 첫날 이제 실습하는 날이 됐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역에 갔는데 시골에서 막 이제 올라온 어떤 아주머니가 보이니까 목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두목과 이천우 목사님하고 다른 한 명하고 슬쩍 가서 두목과 다른 사람은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옆에 있다가 칼로 그 아주머니의 주머니를, 지갑을 찢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은 그 찢은 사람이 돈을 꺼내가는 게 그들의 원칙인데 지금 이천우 목사님이 실습하는 날이잖아요. 찢어놓고 눈치를 줍니다. 빨리 꺼내. 근데 그때 이천우 목사님한테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아주 옛날에 주일학교 갔을 때 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번뜩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 그 아주머니에게 귓속말로, 아주머니 지금 소매치기가, 아주머니 돈을 훔치고 있어요. 빨리 소매치기 하라고 외치세요. 빨리 소매치기 하라고 외치세요. 귓속말로 자기가 걸릴까봐 그렇게 귓속말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조직원이 이천우 목사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조직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그들의 형벌인 사형 집행이라는 벌칙을 받게 돼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유리 파편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어린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됐고 자기 몸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간신히 느낄 수 있었던 그때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움막으로 데려가서 유리 파편을 뽑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는 빠지지 않는 유리 파편을 자기 혀로 핥아서 파편을 빼어주셨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각설이 거지는 그 파편을 빼주다가 자기 혀에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 보았을 때 이천우 목사님에게 보였던 그 첫 사람은 누구였냐면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 각설이었습니다. 그때 이천우 목사님이 생각하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각설이 거지의 모습은 아닐까. 이천우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분이 강대상에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각설이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천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주님은 각설이 거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올바라서 정말 자기의 죄스러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왜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하게 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또 앞으로도 선하게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행과 그 모든 선함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직함과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선이 행해질 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함과 깨끗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선이 없고 가식이 없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자기의 엄청난 죄를 깨닫고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말씀의 찬양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다시 정결하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남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자.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남에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심지어는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뿌연 안개처럼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눈물 지으시며 안타까워하시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내가 가식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척 나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각설이 거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철우 목사님처럼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포장하며 나를 위선하며 나를 가식적으로 나 자신을 속여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용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천진난만함으로 순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장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자비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함의 자리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의 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정결함이 이 성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삶으로 깨끗함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이 떡과 잔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찬 위에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